파푸아에 가면요, 고개를 들면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구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푸아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보다 하늘을 좀 더 가까이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요, 종적인 개념이 늘 자리 잡고 있어서 하늘 그러면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하늘이 어디냐 그러면 저기 성층권에 가야 하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우리 지붕 위 혹은 적어도 머리 위가 되어야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종적인 개념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땅도 땅이고 이 공간은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하늘입니까? 아닙니까? 참 어떤 학생은 하늘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아닌 모든 공간은 우리가 하늘로 보아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파푸아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종적인 하나님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횡적인 하나님으로도 누린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높이 있어서 우리를 굽어 살피는 하나님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고통 속에 계시고 정말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와 같이 횡적인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파푸아 사람들은요, 하늘뿐 아니라 달과 별도 아주 가까이 누립니다. 보름달이 뜨면요, 이 아까 보신 깡김의 마을 오지 마을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전등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밭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온 마을 사람이 다 나와서 밭에서 즐거워 찬송하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원한 밤에 큰 전등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가는 그 깡김의 마을에 가면요, 이 오지 산악 기후는 오후 4시쯤 되면 비가 옵니다. 이제 제가 가면은 주로 어린이 부흥회 또 교회 연합 집회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부흥 집회를 하면 이 사람들은 멀리서 걸어옵니다. 어떤 경우는 4시간, 5시간 맨발로 다른 지역의 산을 타고 걸어옵니다. 걸어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는 보통 한 11시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오래 해야 합니다. 적어도 3시간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3시간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 들고 일어날 수 있겠죠. 적어도 1시간 설교하면 우리가 이 1시간 설교 듣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걸어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3시간, 4시간 설교를 해야 이제 입술에 웃음을 짓고 아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한 오후 3시나 4시쯤 됩니다. 밥을 먹는데 송선교사는 제가 집회하는 동안에 식수인으로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밥을 준비를 하는데요. 오지에서는 뭐 밥 부르면 우리는 그래도 뭐 식탁이 있고 밥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바나나 잎을 석장 깝니다. 잔디 위에 둘러 앉습니다. 잔디 위에. 그리고 바나나 잎을 석장 깝니다. 큰 바나나 잎을. 그 위에 그 주변을 한 10명 혹은 15명 둘러 앉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식사하게 하실 때처럼 둘러 앉고 밥을 그 위에 한 10명, 15명 먹는 밥을 붓습니다. 바나나 잎에다가 붓고 반찬이 뭐냐면은 야채, 이제 고구마 잎, 그리고 라면, 거기다가 계란을 몇 개 풀어 넣으면 최고의 반찬입니다. 그래서 풀어 넣은 그것을 해서 그걸 밥 위에 붓습니다. 그냥 붓고 숟가락도 없죠. 그래서 나뭇잎을 오려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밥을 떠 먹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데 저도 가면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되면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칩니다. 그래서 산악 기후는 오후 한 5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낮에는 개입니다. 이런 게 파푸아 산악 기후인데요. 4시 반 되면 이렇게 구름이 끼고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송선교사는 저쪽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같이 있던 노회장 그 교회 지도자 부인이 선교사에게 툭 치면서 뭐 하느냐요? 큰일 났다고 지금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면 다시 한번 툭 치기면서 에이,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비를 주시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이 지금 밥을 먹는데 지금 이 지붕도 아니고 이게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어떻게 비를 주시겠냐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오지의 사람이고 흑인이고 곱슬머리의 사람이지만은 배운 건 없지만은 하나님을 종적인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처럼 내 문제를 아시고 정말 케어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깡김의 마을을 출발하는 날, 그 전날 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보슬비가 왔는데요. 보통 이게 저희가 그 깡김해로 가는 비행기는 경비행기입니다. 경비행기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5인승 비행기가 있고 7인승, 9인승 이렇게 작은 비행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날 간 비행기는 9인승 비행기인데요. 이 경비행기는 사람이 많으면 무거우면 짐을 내려야 되고 짐이 무거우면 사람을 내려야 됩니다. 사람과 짐을 통틀어서 5인승 비행기는 한 450kg을 싣습니다. 만일 파일럿이 좀 무거운 파일럿이면은 짐을 많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날 가는 비행기는 9인승 경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기후가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내리는 날은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파일럿은 주로 미국 선교사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주를 쉽게 이렇게 경비행기로 갈 수가 있는데 그날 그 파일럿이 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걱정도 되었지만 또 감사가 되었죠. 그래서 비행기를 잡고 출발했는데요. 한 5분 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비행기나 헬리콥터는 비가 내리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또 구름이 많이 끼어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 파일럿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를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죠. 저희가 주로 경비행기를 타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흔들리고 비가 오고 구름 속에 들어가면 흔들리고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죠.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날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가는데 비가 계속 더 오는 겁니다. 한 30분, 40분 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40분쯤 가니까 비가 점점 그치면서 햇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파일럿이 제가 파일럿 옆 오른쪽에 앉았는데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왜 비행을 결정했는가 하면서. 우리가 도착하는 목적지 산악지역 까루바가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 기후를 미리 알아보니까 기후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비가 오지만 다소 위험했지만은 비행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파일럿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그렇다. 정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는 참 구름과 같은 어둠의 터널이 늘 있지만은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해를 파일럿이 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여전히 함께 계시는 우리 고난 뒤에 고난 속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지만은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에 다시스로 갔다고 했지만은 요나의 마음속에는 국수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민족, 내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하셔도 내 민족을 괴롭힌 저 니느웨 백성, 내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내 민족을 죽이고
내 민족을 어렵게 한 저 니느웨 악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주셨습니다. 제비에서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요나를 둘러싸서 신란하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가 고하라.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고국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물었습니다. 8절 말씀이 그래서 요나가 9절로 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을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소개한 문장 중에 우리가 두 가지 문장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째는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문장입니다. 당시 페니키아인들은요,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도 하늘의 바알을 믿었습니다. 바알 신을 믿었고요, 그 바알 신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그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나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은요, 함께 있던 그 이방인들에게, 배 속에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바알에게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풍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면 이 풍랑은 없어진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선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선포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가 않고 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아는데, 내 행위를 알고 내 삶을 아는데 내가 말하면 비웃지는 않을까? 정말 들어줄까? 이런 자신과 용기가 없어서 선포에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요, 이 요나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도 용기가 생겨납니다. 요나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지금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지금 온 겁니다. 이 풍랑이 왔고 많은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신인 것입니다. 마땅히 선포되어야 하고 마땅히 높임을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치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있지만은, 아니 내 죄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알은 참 신이 아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치고 해도 바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온전해서 내가 무슨 삶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삶이 완전해서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면 더 좋겠지만은
나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에 설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우리는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연약한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참신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횡적으로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면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죄악과 참 원치 않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둘째는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이라는 문장인데요, 하늘의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풍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왜 이게 왔는지, 바알신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풍랑이 왔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쉽게 표현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뜻이 이 풍랑과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 함께 계시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 문제 속에 있고 가까이 우리와 행적으로 지금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나는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지만은 니느웨 백성에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유대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만 있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죄악 속에, 저 악한 죄악 속에 사는 니느웨 백성, 저들에게는 정말 이 긍휼의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으면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요나에게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죄 중에 있는 백성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우리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안합니다. 세상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착한 사람은 정말 교회 나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안 돼. 라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저들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 있는, 악한 죄악 속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임을 선포하고 긍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피 흘리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본일 센터에 공동체를 지도하는, 아까 그 7,700평 땅을 봤죠. 거기에 공동체가 32명 살고 있는데 공동체를 지도하는 스텝이 있습니다. 제가 학장을 했던 신학대학 1회 졸업생입니다. 저희가
2년 한 반 동안의 공부를 신학 석사 공부를 또 시켜서 저희가 나오기 전에 작년 9월쯤에 신학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위를 받게 하고 공부를 시켜서 현지인 그 리더로 좀 씌우고 있는데, 송성교사가 그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로 13년간 송성교사와 함께 섬겨왔던 윤리라고 하는 교사가 있는데요. 참 성실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와 개년을 하나 좀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섬기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참 잘 안 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온 우리 스태프들 다 알고 식구들에게 다 공포가 되었는데, 우리가 깡김에 마을 들어가기 전날 송성교사가 그 개년을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해서 아침에 사무실로 불렀답니다. 불러서 너 윤리와 잘 되고 있니?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서 너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물으니까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던 키우던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사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파푸아 사역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청천벽력이었죠. 송성교사가 울면서 또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야단치다가 또 안 되어서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또 제가 뛰어가서 저도 이야기하고 신학교 교수 스텝 다 불러서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반, 3시가 거의 되기까지 점심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참 권면하고 이야기했는데요. 개인이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외지인이었습니다. 이 파푸아 사람들은 머리깔이, 그 사람들은 흑인이고 곱슬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곧고 좀 이렇게 얼굴이 흰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외지인, 얼굴이 희고 머리가 곧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알아보았더니 그 사람은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고 남편과 헤어진 사람이고 교회에 여전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주의 종이 결혼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성교사가 너가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주의 종도 될 수가 없고 신학 석사한 것도 필요가 없고 너는 그냥 그 여자와 함께 농부가 되어서 시골에 가서 그냥 밭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 하던 친구가, 그래서 송성교사는 깡김에도 안 간다. 정말 나는 이 친구를 시골에 보내고 가겠다고 이렇게 참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개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깡김에 갔다 오는 동안에 한 3박 4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송성교사가 그 말을 듣더니 이대로 3박 4일 두었다가는 그 여자와 함께 도망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소리냐, 지금 확답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검고 흰 것이 다 밝혀졌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다 아는데 뭘 더 기도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개년이 갑자기 우리 송성교사에게 다가오면서 울면서 송성교사를 끌어안는데요, 송성교사가 말하기를 닭똥 같은 눈물을 처음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닭똥 같은 눈물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자기 책상 위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눈물방울 하나가 이만큼 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닭똥 같은 눈물이구나. 그러면서 이 개년이 한 90kg 가까이 되거든요. 송성교사를 끌어안고 울면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게 뭔데 오지의 청년 하나가 와서 뭐 좀 잘못되면 어떠냐는 겁니다. 그냥 너 갈 길로 가라고 버려두면 될 텐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오후까지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수들, 스태프들 모두 와서 자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사랑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센터와 학교를 통해서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가끔 성성교사가 국제전화로 간단히 확인합니다. 잘 되고 있는지. 지금 두 사람이 사이좋게 결혼 준비를 잘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우리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기대고 의지하면요,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센타니 지역에는요, 산악 오지 못지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센타니 가면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가 길이가 한 40km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수 안에는요, 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학교가 없는 섬이 많습니다. 저희 본일 센터 안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 제리라는 교사인데 교장입니다. 그 교장이 살던 마을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아직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송성교사에게 사모님 학교를 좀 세워주세요. 저기 보이는 저 섬이 내가 있던 섬인데 이제 학교가 없어서 내가 어릴 때는 헤엄을 쳐서 학교 다녔는데 아직도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고 또 학교 세우기 쉽습니까? 그래서 미루는데 작년 5월에는요 하나님께서 송성교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재정을 조금 모아서 나무를 좀 이렇게 모아서 보내면서 이렇게 나무를 보내면 누가 이렇게 나무 건물을 수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있느냐 했더니 교장이 말하기를 자기 동생이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무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살던 집이 방이 조그마한 방이 생겼는데 어머니가 살던 집을 학교로 쓰고 어머니 집을 옆에 하나 나무 집으로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머니 집을 간단하게 방을 하나 내어 지어줬습니다. 그런데요, 벽은 뭐냐면은 우리 야자 껍질로 되어 있는 벽입니다. 그래서 이래 주먹을 쿵 치면 벽이 뚫립니다. 그런 벽이고요. 바닥도 야자 껍질이어서 구멍이 엉금엉금 나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속에 쿵 굴리면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멍이 많이 나 있어서 아주 위험한 아까 여러분 영상 볼 때 밑에 합판이 깔려 있죠. 헌합판이. 그 구멍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닭장이라 그랬습니다. 아유, 저 닭장, 저게 무슨 학교야? 곧 문 닫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가슴만 졸이면서 아이고, 돈만 있으면 저거 좀 잘 수정하고 고치고 보수할 텐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기아 대책 그리고 KBS 팀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와서 촬영을 하게 하고 오면서 또 촬영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셔서 그 학교 건물이 아까 볼 때 제법 예쁘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학교 건물을 건물답게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11월 29일 날 방영이 되었습니다. 희망 로드 대장정. 그래서 이상윤 배우도 오고 해서 방송이 되어졌는데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내주셔서 촬영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한국인의 아버지지만은 파푸아인의 아버지고 그리고 교회 안의 아버지지만은 교회 밖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는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사역 중에 제일 핵심 사역은요 아까 건축을 하고 있는 선교학교입니다. 신학교는 신학대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가서 그들은 주로 도시의 목회를 주로 합니다. 그러나 오지의 전도자들은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지에 들어가는 아까 같은 그런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지역에는 우리 전도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정규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도 있고 중학교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복음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러 모아서 훈련시켜서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합니다. 그게 선교학교인데요. 지금 7기가 훈련받고 있습니다. 1기부터
5기는 파송되었고 6기가 지금 실습 중이고 7기가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요, 제1기 전도자 중에 꼬일레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꼬일레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속에서 그 김병만 씨가 나오는 정글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전에, 지금은 아닌데 이전에 꼬르와이 바뚜라고 하는 파푸아 지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글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이 바로 꼬르와이 바뚜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2003년도에 저에게 훈련받은 꼬일레스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식인풍습이 있어서 군인이나 경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꼬일레스가 손을 다 수건으로 감싸고 눈만 내어놓고, 왜 이렇게 살갗이 보이면 잡혀 먹힐 수 있으니까 눈만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저지할 때에 서약서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죽어도 경찰이나 정부에 원망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식인풍습이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인데 그 꼬일레스가 들어가서 지금은 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5개의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하면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촬영도 할 수 있고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들어간 그 파푸아인 꼬일레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꼬일레스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센터리 나왔는데 이빨이 2개 빠졌어요. 송선 교사가 이빨을 해 넣어서 들여보냈습니다. 정말 자기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꼬일레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종적인 하나님만 아니라 횡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문제 속에 계시고 문제를 터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구원이 오직 그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 초점에 나를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것으로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와 교회 밖에 있는 영혼 구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사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파포에 살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선포하며 살고, 여러분은 또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또 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서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정교회가 참으로 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심령이 가득해서 세계 선교와 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는 방주도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오나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때로는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계획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요나처럼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때로는 죄악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참으로 우리에게 난 놀라운 생명이 됨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건강도 연약하고 다 부족하지만은 이 모든 것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세계 선교와 옅어진 교회 밖의 심령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ni Tuhan persembahanku, segenap hidupku, jiwa dan ragaku, sebab tak ku miliki harta kekayaan yang cukup berarti untuk ku persembahkan. Hanya ini Tuhan permohonanku, terima ya Tuhan persembahanku. Pakailah hidupku sebagai alammu, seumur